하나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서 14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 말씀. 구약성경 539페이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 말씀. (14장) 1절부터 31절. 열왕기상 14장. 제가 잘 안 들리죠? 안 들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귀가 너무너무 안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크게 말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 곽권 선생님 계실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그맣게 들리는 사람, 잘 들리는 사람한테도 크게 말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안 들리는 사람한테 조그맣게 말하게 되고 헷갈려요, 잘. 하여간 다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 539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실 때 웬만하면 한 목소리 내는 합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이 정도 되는 교회에서 꽉 차가지고 같이 합독하는데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보면 합독할 때 보면 한 목소리 내기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다 외우는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한 목소리 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원이 더 적은데도. 서로 배려하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읽다가 끊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번 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14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게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에 맑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음이라 하셨나니 넌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흩트리니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트리시니 이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샤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위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에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주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을 한 목소리 읽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나 혼자 읽으면 한 목소리로 낼 수가 없거든요. 들어야 되고 또 그것에 맞춰야 돼요. 길을 걸을 때도 참 같이 걷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같이 걷는다는 건. 물론 좀 마음이 맞고 또 같은 걸음의 사람끼리 걸으면 같이 걸을 수 있겠지만 나는 빨리 걷는 사람이고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모였는데 같이 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걷다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정말로. 여전도의 수련회 가서도 산을 타는 모습을 보면 다 제각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거기 산을 타는데 한꺼번에 몰려서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 자기의 성향에 맞게 또 자기 걸음 보폭에 맞게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3, 4, 5 이렇게 모여서 또 갈 수 있게 됐고 또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또 뭔가를 맞춰줘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뭔가에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봐야 되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된다는 거. 참 어렵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지금도 한 목소리 내면 더 좋지 않아요? 더 좋아요. 더 좋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되냐면 저도 민감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읽다가 그런 다딴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하다 보면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이면 더 많이 틀리더라고요. 읽는 것도 아는 거 읽는 건데도 불구하고 틀리고 자꾸 입이 꼬이고 혀가 꼬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아주 작은 건데도 참 신기해요. 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과 여로보암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분단 국가가 된 다음에 초대 왕이죠, 그죠?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지만 이제 나누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나뉘게 되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나눔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행위를 보면 어떤 행위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보면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아세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할 만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가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남쪽 가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면 어때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못 가는 대로 예배 드리면 되고 어디로 오게 되면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여로보암이 행한 행위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섬겼다고 해요. 우상을.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 안 해요. 여로보암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아론이 만들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너희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게 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좋지만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뺏길까 봐. 지금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요. 여로보암은 9을 갖고 있고요. 르호보암은 1밖에 없어요. 엄청난 백성이 그 여로보암과 함께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자리를. 그런데 여로보암은 뭐예요? 거기에 백성을 뺏길까 봐. 그들이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얻은 부를 놓칠까 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되니까 온 백성이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가장 큰 죄는 우상 섬기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산마다 산당이 있고 그죠? 또 아세라상도 섬기고 또 뭐예요? 제사장을 그냥 아무나 세워요. 이때는 어땠어요? 구약에서는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 자손들, 레위 자손들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되는지도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 되고 싶어? 아무 집 하나. 왜? 레위 자손은 어디 있어요? 지금 유다지만 다 저쪽에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럴 만도 한데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 아마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나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로보암이 그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행했다면 또 제사장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없앴을까요? 저는 안 없앴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다에서 여로보암으로 왕자가 옮겨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첫 번째 그 나라를 준 그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왕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제 백성들이 죄악길에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가 생각난 게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누구? 아이야. 아이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아이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삶 동안 거의 20년 동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왜 안 찾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피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를 보내면서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다른 선지자를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제사장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여태까지 한 마디도 말 안 하는 그 사람에게 보내면서 뭐예요? 가리고 가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가요. 몰래 조용히. 왜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를 지은 걸 압니다, 많이. 이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때요?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죄입니다, 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닌가요? 죄가 있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권사님, 집사님이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죄가 있으면 권사님 보기가 껄끄러워요. 그죠? 장로님, 죄가 있으면 장로님 보기 껄끄러워요. 목사님 보기엔 더 껄끄러하겠죠. 그죠?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가리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급하니까 가려서라도 아이야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야 선지자는 이미 늙어서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실 가릴 필요도 없죠. 앞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 가려봤자 표현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앞도 안 보이는 그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러 갔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뭐예요? 여로보암의 아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영안이 뜨이니까 그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왔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사실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3장에도 젊은 선지자가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늙은 아이야, 눈이 안 보이는 아이야 선지자가 아내에게 하는 말도 아들이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집안이 싹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저주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재앙이 오든 안 오든, 나에게 손해가 있든 안 없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뭐예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문지방 그 나라에 들어갈 턱을 넘을 때 죽는다 그랬더니 정말 그때 죽어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만이 묘실에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그 아이만이. 그죠? 그 아이가 만이 묘실에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들어간 이유가 이게 뭐라고 써 있죠, 성경에? 묘실에 들어간 이유가, 지금 딴 사람은 여로보암의 그 대대로 어떻게 되냐면 묘실에 묻히지도 않고 막 개가 먹고 새가 먹고 그렇게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오직 그 아이, 지금 죽은 그 아이만
뭐예요? 묘실에 들어간다고 해요. 13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니 이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오직 이 아이만 선한 뜻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아이를 이 저주에 포함 안 시킵니다. 이 저주에 포함 안 시킵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는 마음이 사실은 더 강해요. 그래서 죽으니까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슬프다, 슬프죠. 그러나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는 선한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그럼 이 아이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겠죠. 다른 그 아버지 여로보암이 죽고 또 그 자녀들이 죽으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안 있겠죠. 지금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면서도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것은 되돌아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끝내 그 말을 되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19절에 여로보암은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냥 죽고 말아요. 회개했다 그런 게 없어요. 유다 르호보암도 그 우상을 섬기진 않았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지금 어머니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구예요? 암몬 사람이에요. 31절에도 뭐라고 나뉘냐면 암몬 사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할 왕이 되리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암몬 사람이 강조가 됐을까요? 암몬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죄악, 그죠? 죄를 짓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때 많은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보고 배우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보고 배웠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뭐가 나와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도 세우고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도 신고 저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그들 중에 하나로 섬기는 거예요. 부모의 이 말은, 부모는 뭐 물론 어머니가 아이들과 가장 많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부모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은 자녀들이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따라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평생 보였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부모처럼 열심히 믿지 않더라도 정말 어려울 때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청년은, 아니면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신앙심도 잘 모르겠어. 그냥 제 느낌에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굉장히 믿음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알고 봤더니 왜요? 엄마가 맨날 그 소리 하니까 듣기 싫다고 하면서 나중에 뭐예요? 자기가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맨날 절에 다니고 맨날 우상 섬기고 맨날 점을 보면 자녀들은 뭐예요? 그것에 쌓여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그 믿음 생활을 보고 자란 자녀는 물론 가리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리키기도 전에 배우는 게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녀는 또 그것대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증손자, 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하죠? 그죠? 너무 똑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가리킵니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믿음 있는 소리를 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봤으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워가는 겁니다. 부모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 때문에, 잘못된 우상 섬김 때문에 이 왕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말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점에서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용서를 구해요. 감사하게도 돌이켜요.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뭐예요? 돌이키는 자가 있고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 원하세요? 돌이키를 원하세요. 내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다 뛰어나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 뛰어나다면 이 세상에 누가 정말 뛰어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가 다 뛰어나기만 바란다면.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엘리트만 있어야 돼. 아니요,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그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평생 과제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공부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제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은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내 자녀는 내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럼 오기를 원하세요. 와라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와라 또 안 오면 더. 그래도 안 오면 더. 지금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계속 징계를 하잖아요. 왜?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왜 이런 말들이 있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이런 걸 성경에 써야 돼?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24장에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네. 이방인들의 모든 가증한 일, 나쁜 행위를 이들이 그대로 답습을 했다 그랬어요. 남색하는 일, 그런 것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가 지금은 그렇게 되잖아요. 이 시대도 그런 문화가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저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뭐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참,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야도 깨어 있으니까 뭐예요? 그가 가리고 그랬어도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깨어 있으면 뭐예요? 회개할 수도 있는 거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무슨 소린가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달콤한 그런 말만 듣지 마시고 어떤 말이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면 네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좋은 신앙을 주변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누가 좋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소그룹을 요즘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이제 서로 모여서 좋은 말을 하고 또 서로 북돋아주는 모습, 또 찾아가는 모습, 관심을 갖는 모습 보면 어때요? 따라해요. 정말 따라해요. 그게 세상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다 써놓고 1년 아주 굉장한 1년 플랜을 가지고 계속 똑같이 그걸 따라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는데 계속 해오던 것은 이게 없어도 우리 이제 이거 해야 되지 않아?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말이 나와요. 왜? 해오던 거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좋은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 세상 안에 그런 전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모습, 사람을 섬기는 모습, 우리 노아교실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좀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 또 전통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사실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지금 노아교실을 하는지 뭐 소그룹으로 뭐가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그거는 한 몇 년 후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없어졌다가도 다시 살아나요. 아니 없어질 수도 없고. 왜?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뒤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해요. 그때 바로 응답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소망 안에서도 그 바른 문화가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러는 새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모습, 르호보암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둘 다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었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수만 교회가 거룩한 문화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고, 그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